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귀신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처녀 귀신, 총각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연이 다른 귀신들이 있죠. 귀신들이 하는 행동들도 제각기 다르기도 한데요. 그냥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목적도 없지만 기이한 행동을 하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산 사람과 얽혀 있어서 또 다른 공포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 저도 보는 내내 참 소름이 많이 돋았던 내용입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시점에 겪은 이 사건 때문에 현재도 집을 알아보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극도로 경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임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저에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특별한 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거래처는 아니었지만 해당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파견직을 하게 되었죠.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면서 대구에 있는 회사로 파견 근무로 나가야 했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루즈한 삶의 단비 같은 기간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재밌고 고독한 즐거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회사에 출근했을 때 다들 살갑게 반겨주었고 저도 슬슬 회사에 적응하며 일을 차근하게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역시나 집이더군요. 초반에는 빠르게 내려가야 하는 관계로 급하게 어디 호텔 비슷한 곳을 잡았는데 약 2달을 혼자 살아야 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싼 금액에 괜찮은 입지까지 고려해야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그럴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 과장님 한 분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무려 본인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혹시 원하면 거기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아무리 협력업체라고 할지라도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닌데 선뜻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괜히 하시는 말이 아닐까 싶었지만 몇 차례 인사 차원에서 거절했음에도 계속해서 사양하지 말라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이때다 싶어 바로 알겠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며 흔쾌히 승낙했죠. 어차피 지금 방을 내놓은 상황인데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 일단 부동산에 연락해 놓겠다고 비어있는 집이니 언제든 들어가라고 하시더군요. 이날 조금 일찍 퇴근해서 호텔에 있는 짐들을 얼른 싼 다음 바로 과장님이 말씀 주신 주소로 이동했습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집의 외관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지어진 지 10년도 채 되어 보이지 않았지요. 주변에 음식점도 많았고 편의시설도 가까워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 과장님이 도착했는데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저에게 2층을 쓰라고 하시더군요.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어보니 진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내부도 굉장히 넓고 심지어 방이 3개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원룸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집인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거 조금 과한 거 아니냐고 다만 얼마라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절대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과장님이 제시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입주 청소도 따로 해야 돼서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고 간단한 살림살이 정도만 제가 챙기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나중에 돌아갈 때 선물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꽤나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었죠. 물론 처음 과장님을 만나고 이 집을 소개해 주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에 대해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혼자 사는 미혼의 여성이었고 일을 꽤나 잘하시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저한테도 종교 관련한 이야기를 덜어 하셨습니다. 종교를 믿냐고 물었을 때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자기와 같이 교회에 나가겠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이곳에서 사는 게 조금이라도 정돈되면 바로 같이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이 집에서 살게 된 지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시점에 그날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밖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저녁 시간을 보냈고 이내 잠에 들게 되었죠. 한참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처 어플을 못 꺼서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아래 아니면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3시더군요. 이 시간에 뭐 저리 시끄럽게 떠드는 건가 싶었는데 한참 잠을 설치며 소리를 듣다 보니 이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아니더군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예수라는 단어를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나중에는 성경을 읽기도 하더군요. 약간 짜증도 났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일단 억지로 잠을 청해서 겨우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회사에서 집을 빌려주신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뭐 문제 없냐는 식으로 물어보시길래 너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표정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뭐랄까, 꼭 무슨 재밌는 걸 기대하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며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치 퇴근하는 부모님을 보고 선물 사왔냐고 묻는 아이처럼 뭔가 있어야 하는데 왜 없냐는 식의 표정을 짓고 계시더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이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는 대뜸 또다시 교회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회를 다녀야 한다. 회사 생활을 비롯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야 하고 본인이 잘 도와줄 테니 꼭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역시나 집을 빌려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쉽사리 거절을 못하겠더군요. 일단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했고 집으로 돌아와 대충 저녁을 먹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을 때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남자의 목소리, 그게 방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크고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설마 3층 바닥이나 1층 천장에 대고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다시 들어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더군요. 주여, 우리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집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도 낯선 발소리와 피 묻은 손자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봉인된 문 너머에서 다시 속삭입니다. 섬뜩하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모든 문장이 귀에 들렸을 때 방에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죠. 대체 저런 기도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대체 왜 내 방에서 이 말이 울려 퍼지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을 이어주는 계단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면 만약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조심스레 제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섬뜩한 목소리와 소름 끼치는 기도문이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도저히 다시 잠들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회사에 가서도 여전히 그 목소리가 기억나서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저희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과장님은 또다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간밤에 겪은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전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웃고 있던 과장님은 한순간 표정을 바꾸고 말했습니다. 근데 미정씨, 그 집에 미정씨 말고는 아무도 안 사는데? 네? 아니, 사람 목소리가 제 방 전체가 울릴 정도로 들렸는데요? 아니야, 미정씨, 거기 1층, 3층에 사람 안 살아요. 그리고 미정씨, 그 목소리 2층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있듯이 말했습니다. 미정씨, 그게 바로 신의 목소리인 거야. 이제 알겠어? 내가 보고 듣고 믿어온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이제 미정씨도 받아들였으면 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그래서 결국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며 대체 뭘 계획했던 것인가 싶었습니다. 과장님의 소름 끼치는 언행에 당황해서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한동안 회사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제가 들었던 목소리는 제가 살던 2층에서 들렸고 그 말인즉 제가 사는 공간에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섬뜩함을 넘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심이 밀려들었고 당장이라도 짐을 싸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과장님이 누군가를 심은 게 아닐까, 하다못해 녹음된 목소리를 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뭐가 되었든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기 때문에 일단 회사 일부터 빠르게 마무리하고 최대한 일찍 퇴근해 도망가자는 생각이었죠. 사람이 한순간에 보기도 싫을 만큼 섬뜩한 존재로 변하고 나니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멀리서 보였을 때 팔을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장님은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고요.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저한테 왜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것이냐, 분명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게 있으면 이해가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정도가 심해졌을 때 옆에 계시던 팀장님이 과장님을 불렀고 뭐 하는 짓이냐고 꾸짖으며 사무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분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미안하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때 또 한 번 인지부조화가 왔는데 이미 다른 팀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종교에 심취해 있고 이미 다른 팀원들에게도 몇 차례 종교를 강요했더군요. 심지어 저처럼 그 집에 한 달가량 살았던 팀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대리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입주일과 이사일 사이에 텀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다가 저처럼 과장님 집에 들어갔답니다. 과장님의 말처럼 정말로 1, 3층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애초에 1, 3층에는 세입자를 들이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원래 그 건물이 교회 건물이었다고 하더군요. 작은 동네 교회가 그 집에 있던 곳에 있었고 담임 목사가 사망하면서 딸이 그 부지를 그대로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저에게 집을 빌려준 과장님이었고요. 문제는 목사의 가족이라고는 딸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목사이다 보니까 딸도 자연스럽게 종교에 심취했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였는지 혹은 뭐에 더 빠진 것인지
과장님이 순수 교회가 아닌 본인만의 종교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집으로 개조했던 거지만 이내 본인의 종교를 시험하고 실현하는 장소로 집을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 직급을 달 정도로 나름 정상적이면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말하는 걸 듣고 있으니 아예 미친 사람처럼 묘사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너무 충격을 받았다 보니까 주변 모든 사람이 그리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덥다는 제 표정을 보고는 대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미정씨, 밤마다 기도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리고 거실이나 화장실에서 사람 돌아다니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아마 밤마다 사람 돌아다니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발소리가 들려서 문 열어보니까 거실에 웬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새까만 남자가 우두커니 거실에 서 있었고 그거 보고는 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고요. 저 대리님, 저도 기도하는 소리는 2번이나 들었는데요. 사람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거나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요. 아, 네. 정 못 믿겠으면 오늘부터 새벽에 거실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입으로 내는 소리예요. 이후 저녁까지 따로 먹으면서 과장님과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소문이 날 대로 다 날 정도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자를 순 없으니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끝을 경험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집에 누군가를 데려온 목적은 알 수 없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집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게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며 심지어 귀신도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게 본인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의 귀신일 거라고 그걸 과장님이 불러낸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말은 믿고 싶지도 않을 만큼 섬뜩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귀로 분명히 기도문을 들었고 그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험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집에 들어가 짐을 2손으로 겨우 모아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파견 근무가 끝날 때까지도 과장님의 집착은 이어졌고 결국 나중에는 절대로 싫다고 몇 번이고 소리를 지르며 일단락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회에 나오라며 연락이 왔지만 아예 차단해버리고 도망치듯 본가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도 제가 겪은 섬뜩한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몇 달을 더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에 그렇게 심취했길래 귀신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들어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협력업체에 연락할 일이 종종 있었지만 여전히 그 과장님은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고 변함없이 종교에 빠져있다고 하더군요. 이따금씩 그때 생각이 날 때면 그 기이한 표정이 떠올라 소름이 돋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동료분들이 했던 말이 진짜 소름 끼치긴 하네요. 목사였던 죽은 아버지가 집에 나타나 계속해서 이상한 기도를 읽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 진짜 섬뜩한 것 같습니다. 기도문 자체도 너무 기괴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한데요. 대체 어떤 종교에 심취했는지 저도 궁금할 정도네요. 절대로 이런 건 걸려들어서도 빠져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